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고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네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여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8월 28일 오늘 제목이 숨은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렘넌트 주위에는 또 성도님 주위에는 어려움과 갈등을 또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계속 우리에게 태클을 거는 인생들이 많다 이 말이죠.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죠.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 양보하고 숨어 있는 최고의 것을 붙잡는 것이다. 육신적인 것은 양보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게 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뭘 보내고 있는 것이냐? SOS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죠. 무언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통각이 가장 어려운 광야에 모든 것을 양보하고 최고의 것을 잡아서 특별히 우리 갈렙 같은 경우입니다. 여호수아도 참 지도자로서 참 중요한 인물이지만은 그 같은 동료였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섬기는 위치로 내려가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타나서 뭐하게 합니까? 아주 믿음의 고백을 함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게 놀라운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사실 갈렙이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양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아무리 나에게 시비를 건다 할지라도 그게 대해서 전혀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자, 돈이 있는 사람한테 거지라 그러면은 우습지요. 돈이 없는데 거지라 그러면 정말 비참한 겁니다. 그 원리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는 여유가 있어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10절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중요한 그런 사건이나 문제 앞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어떤 흐름 쪽으로 가버리냐, 여론과 분위기 때문에 많이 흔들거립니다. 눈치 이것 때문에 흔들리란 말입니다. 최면 이때 우리 언약을 잡은 성도는 다 양보하고 도와주되 최고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복음과 전도에 유익되는 쪽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이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꾼으로 뽑혀가지고 어디로 파송을 받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정탐하고 오라는 미션을 받고 40일 동안 그렇죠. 다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의 그 현장을 정탐하고 왔던 10명, 12명 중에서 10명이 먼저 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절대 갈 수 없다고 그 모세에게 보고하지요. 우리는 저들 보기에 몇 띠 위에
불가하다. 메뚜기 자상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가운데 10명에 딱 그려져 버렸습니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언약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정탐꾼 10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보고를 했느냐? 그렇죠.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그렇죠. 믿음의 고백. 뭘 놓치지 않았냐?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 말씀의 흐름 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언약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흐름을 타지 못하는 사람들 거의 뭡니까? 평상시가 거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실 평상시는 그 다른 것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흐름 타는 사람들은 메시지가 선포되는 예배를 놓치지 않고 중요한 그런 훈련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보고 듣고 각인된 것이 나오는 것이지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게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계속 예배 흐름 타는 사람하고 주일 한 번만 딱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같을 수가 없겠지요. 어느 우리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포로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여튼 모든 공식 예배를 다 성공하는데 또 조금만 문제 흔들거리는데 주일 예배만 드리고 과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좀 문제 어려웠을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아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내가 친구 참 뭔가를 잘 깨달았구나. 그런 고백을 했죠. 그렇습니다. 공식 예배 성공, 수 예배까지도 성공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와 사건 오면 뭐예요? 이게 갈등이 온다. 갈등이. 이게 우리 인간이면 연약한 인간이에요. 근데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과연 문제 어려움 왔을 때 이걸 뛰어넘을 수 있겠냐?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겠냐? 불가능하죠,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계속 말한 평상시 계속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만나는 사람하고 포럼하고 이걸 찾고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또 양육하고 그렇죠. 이게 계속 되게 될 때 나의 삶이 평상시가 되게 될 때 문제가 와도 전혀 잠깐 한 5분 고민하고 바로 믿음으로 바로 탁 나가게 돼 있죠.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 불신앙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했어요.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어디로 가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들은 절대 뭐 할 수 없다고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다고. 렘넌트가 가는 현장에 언약 백성들이 가는 현장에 이처럼 틀린 여론의 생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완전 광신자처럼 느껴지잖아요. 택도 없는 그런 그 고백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들이 고백한 것은 언약을 근거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기에 약속을 했거든. 그걸 잡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었던 모세는 여론을 따르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 2명의 정탐꾼의 믿음의 보고를 딱 선택을 했습니다. 지도자의 결정이 참 중요하죠. 가족들이 다 안 된다 그럴지라도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사는 거예요.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꺾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안 된다 그래도 지도자 한 사람 믿음으로 탁 된다고 나가게 되지면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뭐가요? 모든 영적 분위기 조성된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딜 가든 항상 뭐가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80-90%가 어떤 쪽이냐? 다 불신앙의 말을 왜?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거든. 그게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절 9절로 본장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미 가나안 땅을 내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전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여호수아는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네 후손에게 주었다. 발바닥으로 머문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주야로 계속 묵상할 것을 말씀합니다. 승리하는 키를 정확하게 언약을 줬고 네가 차지할 땅의 그림을 정확하게 약도까지 그려줬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계속 묵상해라. 그걸 가르쳐라. 전달해라. 그럼 네가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 응답 그대로 받았습니다. 세 번째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는 갈렙입니다. 친구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모세를 섬긴 것 같이 당신을 내가 섬기겠다고 아주 겸손하게 고백을 했고 고백대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마지막 안악 전투를 앞두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여호수아 14장이지요. 안악 산지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왜? 안악 산지라는 것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완전히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그냥 본색이 드러난 거죠. 각인들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때 누가 85세였던 갈렙이 탁 등장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40세 때 누가 여호수아가 언약을 받고 그렇죠. 가나안 정탐하고 믿음의 복을 했거든요. 45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가 됐어요. 당신도 알지 않냐?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뭐 가나안 땅 네 발바닥으로 모든 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했지 않냐? 당신 들었지 않냐?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한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안악 산지 분명히 말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 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 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갈렙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할 때 갈렙은 45년 전 모세를 통해 들려줬던 언약을 다시 상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약속대로 갈렙은 안악 산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누구였던 동생이었던 온니엘이 첫 사사였던 온니엘이 안악 산지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갈렙의 뭐가 사이가 되지요. 그때는 친족 사이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경우에 눈에 보이고 주변의 여론을 의식하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그 주간에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는지 여러분 그거 꼭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답이 딱 이미 나와 있습니다. 메시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 메시지에서의 답을 찾지만 메시지의 흐름을 타지 않는 사람 세상적인 각인으로 가득 찬 사람은 당연히 뭐하게 돼 있어요. 여론 의식하고 사람 의식하고 어떤 선택하게 돼 불신앙 선택하게 돼 있어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의 사람들은 777 기도 속에서 공부해야 된다. 기도, 전도, 말씀, 사모늘 속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렘넌트에게만 주시는 언약이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가 언약 속에서 기도하며 공부한다는 것은 십이나 피를 미리 붙잡고 공부하는 것이 미리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그리고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시급한 언약 바로 후대복음화. 이 언약이 나의 전문성으로 뭘로 실제적인 응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미 언약, 하나님이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를 할 것이라고 주신 언약을 붙잡고 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주신 언약을 확인해가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너무 쉬운 거지 사실은.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 놓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해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사역하는 배후에는 반드시 숨은 제자들이 하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 문제가 왔었을 때 평상시에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인가, 불신앙의 사람인가, 언약의 사람인가, 세상적인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 결정되는 그 순간이 바로 중요한 사건 문제 위에 왔을 때 드러난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가나안을 정탐시킬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10명의 정탐꾼의 하나님 불신앙의 보고, 2명의 하나님 신앙의 보고를 통해서 결국은 지도자 모세가 2명의 신앙인, 결국 언약을 근거하여 보고했던 2명의 신앙인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살아가는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 인도를 받아가는 가운데 분명히 중요한 사건과 문제를 놓고 결정해야 할, 판단해야 할 때가 분명히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럴 때 세상의 여론을 따라가지 않고 그날 그 주간에 하나님 주셨던 언약을 하나님 근거로 하여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흑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이 결박을 받는 놀란 역사들이 오늘도 가는 현장에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학업이, 모든 현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